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눈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도록이면은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그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을 향한 책망과 칭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에 속하지 않은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와 죄를 드러내며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판을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심판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온전히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합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것이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에 먼저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돼요. 죄를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뭔가 죄를 져도 그것에 대해서 가책을 안 느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정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러나 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을 율법은 행위의 죄를 주로 많이 보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 덜 많이 짓는 사람, 적게 짓는 사람, 그래도 율법을 조금 더 지켜서 나름 의롭게 사는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좀 더 저 죄가 더 많은 사람, 난 좀 덜 많은 사람, 나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있어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율법은 그 죄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 보여지는 모습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면요, 진짜 죄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의롭다 할 만한 게 아예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보게 할 것 같지만 실은 율법은 겉의 모습만 보게 해요. 그 사람이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신 예수 앞에 오게 되면 먼저 우리의 죄를 이해를 하게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양심을 가지고 볼 때는 양심이 더 바른 사람, 양심대로 사는 사람, 양심대로 덜 사는 사람, 더 뭔가 법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그 법이 지배하는 분량만큼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이지만 진리 앞에서는 인간은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한 것이 아예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금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인지 진리 앞에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느끼느냐? 사람들이 다양하게 보이면 여러분은 율법 앞에 있는 사람.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진리 앞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용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짓는 죄 난 안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판단을 합니까? 나는 저런 죄 안 지는데 저 사람은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앞에 있는 자인지 진리신 예수 앞에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인간에게는 아예 선한 것이 없다. 인간에게는 아예 선한 행동이 없다. 선한 마음도 없다. 인간을 뜯어 고쳐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은 어떻게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가는 길과 죄인이 가는 길은 죄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이 갈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느냐? 전혀 맛볼 수조차 없어요. 죄인은 그저 죄인이 가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함께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 되신 예수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냥 의인은 의인대로 부활하여 하늘에 가실 것이고 죄인은 죄인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인과 죄인 사이에 오직 의인과 죄인 사이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십자가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을 만날 수 있고 의인에게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마귀의 총노 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이제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또 육체에 속한 자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자요. 이제 부활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 죄인과 의인 사이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죄인으로 죽임당하시는 그 공로를 십자가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죄인을 향해서 유일하게 심판받지 않는 길로 보여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의인에게 가려고 하면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주에서, 심판에서, 땅에 속한 자로서, 육체에 속한 자로서, 율법에 속한 자로서 살면은 멸망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바로 육체에 속한 나로부터 영에 속한 나로 옮겨집니다. 땅에 속한 나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옮겨집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확실한 체험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십자가를 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죄인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나 주시고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육체로는 아예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 육체에 속한 나로서는 아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없는 죄덩어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만큼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공로인 십자가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체험을 합니다. 회개해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을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얼마나 두려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까? 나도 내가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용기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 다 용서받는 체험을 합니다. 율법 아래서도 죄를 인지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범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범죄를 고백해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범죄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십자가의 온전한 의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신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순간 부활을 체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범죄, 율법 앞에서 회개한 자범죄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은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본질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하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체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범죄만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죄인인 것을 가져와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살리심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순간 부활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내 육체가 경험하는 부활의 체험이요, 바로 내가 실질적으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더 큰 그 충만함이 임하심으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침례는 내 육체의 부활을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경우는 그냥 주여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막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십자가를 체험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물은 곧 침례라, 죄를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걸 침례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할 때 광야 생활을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헤매게 되는데, 어쩌든지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날마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만이 의인인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의가 나타나고 여러분 육체의 것을 주장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걸 다시 주님 앞에 가져가서 다시 또 침례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침례를 통해서 한번 죽음을 맛봤는데 죽음은 끝났지 뭘 또 맨날 죽는,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왜 날마다 죽는다는 건 목숨이 몇 개가 돼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가 침례를 통해서 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그게 순종의 길인 것을 알았다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를 그 순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길은, 신약교회에서의 순종의 길은 바로 침례받은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 그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사람이 육체로 아직도 육체에 미련이 있고 아직도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 아직도 육체가 뭔가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한두 번은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십자가의 존귀함,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뭔가 더 좋아 보이고 아직도 이 땅의 것이 더 존귀하게 보이고 아직도 이 땅의 명예가 더 그립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자가 부활은 십자가를 체험한 자에게 따라오는 거지 다시 부활을 다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과거에 지금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육체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면서 마치 부활의 어떤 그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육체의 사람은요 결코 부활이 없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약속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다시 또 육체를 붙잡으면 육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한번 영에 속했다 해서 끝까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육체를 붙잡을 수 있어요. 육체를 붙잡는다는 단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이제 온전히 영에 속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다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성령 받았으니까 다 영에 속한 사람이지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공로를 나 이미 십자가 공로 다 통과한 사람이야, 왜 자꾸 왜 십자가만 얘기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육에 속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시고, 나 한번 통과한 사람이니까 난 이제 십자가 영원히 잊어버릴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져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체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때까지 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직도 육체를 자랑하고 싶고 육체의 자존심을 아직도 붙잡고 싶고 아직도 육체의 욕구들을 만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또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돼요. 또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을 체험할 때까지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더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속한 자에서 은혜와 진리에 속한 자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만 부활에 이른다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는 것,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오직 이 땅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죄인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죄인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 귀한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체험함으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부활에 이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오. 부활의 소망을 더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힘입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체험들을 날마다 행할 수 있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만이 부활에 속한 자임을 더 많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